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주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르는 티마리에게서 페레치와 제레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야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구미에서 왔다고요? 손 들어보세요. 다 자매들이네. 나는 다 남자 팀인 줄 알았더니 다 자매들 팀이네. 이름은 멋있습니다. 주바라기 맞아요? 주바라기 순례단. 주바라기.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해바라기에서 나왔겠지 뭐, 그죠?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이 우리들도 주님 따라다니겠다. 그래서 주바라기잖아요. 주바라기가 되셨어요? 돼가고 있어요? 성당에 처음 나오면은 사람 바라기가 돼요. 신부 바라기, 대모 바라기, 대부 바라기, 친한 친구 바라기.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따라하기가 이제 차츰 주바라기로 바뀌겠죠.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작을 했어도 사람 할 때 라의 미음이죠. 그러면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내구탱이 뾰족뾰족한 데를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풍상을 겪다 보면은 그 내구탱이가 다 깎아져 나가. 뭐로 바뀔까요? 그렇죠.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 건 종교인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는 사랑으로 죽어야 그게 신앙인이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 따라다니려고 관광버스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따라 나서는 사람 따라하기였지만은 이제 주바라기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뭐 내 믿는 수밖에 없겠지만 글쎄 얼마나 바뀌었을까. 아무튼 성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미사 끝나고 내가 좀 잠깐 다시 할 거니까 그때 듣도록 하시면 되겠고, 오늘 복음이 뭐였습니까? 신부들이 복음 읽을 때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난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발음도 안 되는 거 하려면 아주 피곤해. 읽으면서도 도대체 예수님 족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내가 이걸 갖다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되나? 또 얼마나 긴지. 우리 집 족보도 다 못 읽어봤는데 왜 내가 예수님 족보만 읽어야 되나? 옛날에는 족보가 양반만 있었죠. 양반 상놈하던 시절에는 소위 상놈들은 족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요즘은 다 족보 있어요. 돈만 주면 다 해줘요, 족보도. 물론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나와 내 동생 넷 합쳐서 5이 나와요. 그리고 김웅열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는 뭐가 있느냐? 천주교 사제, 그리고 육군 소령. 왜냐면은 소령으로 제대했으니까. 원래 그거 아세요? 소령부터 족보에 올라가요. 군인은 무관이에요, 문관이에요? 그죠? 옛날 같으면 이제 장군이지. 그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풀떼기 가지고는 못 올라가. 소위, 중위, 대위는 못 올라가. 동그란 영광급이라고 그러죠. 영광급부터는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요.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나보러 족보 하나 갖고 있으라고 그래봐요. 내가 그걸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다 하고서는 다시 동생한테 주면서 그럼 형 거나 확인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봐봐, 찾아봐, 어디 있냐 내 거. 봤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김웅열하고 이제 천주교 사제, 그 밑에 소령 예편. 그래서 내가 아니 군대에서 제대한 계급은 여기다 왜 쓰냐 그랬더니 원래 그래야 된대요. 이렇게 영광급부터는 족보에 올라간대요. 알았다.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죠. 오늘 여기 예수님 족보가 어느 복음에 나온 거죠?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르코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여 년경에 40년 후에 마르코복음이 처음 쓰여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마태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사가가 쓸 때 마르코 복음을 참고한 거예요. 근데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썼어요. 그럼 이 마태복음사가가 종이가 남아 돌아가서 할 일 없으니까 예수님 족보라도 여기다 끄적거려 보자 하고선 했을까요? 더군다나 성경 아주 1장 첫 페이지부터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 이거죠. 그죠? 마르코 복음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르코 복음이 제일 처음에 생긴 원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고 뭔가 마르코 복음에는 안 나타나는 거를 마테오 복음사가는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가 오늘 길고 긴 족보를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긴 복음 후세 사람들이 서운동에 있는 김웅열 신부가 그거 읽으면서 짜증내라고 일부러 그거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 기도가 뭐였느냐면은 본 기도가 인성을 받아들이신 외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도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인성을 받아들이신 외아드님을 통해서 저희도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길고 긴 족보를 나열한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통해서 신성으로 가는 그 과정을 오늘 알려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혈통이에요, 혈통. 유다 혈통. 유대인의 혈통은 순수해야 돼요. 만일에 딴 민족과 살짝이라도 섞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유다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타민족과의 지극히 사소한 혼혈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혈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러. 이 사마리아 사람의 뿌리 위로 올라가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잡종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이 볼 때는 짬뽕이다 이거죠. 니들 히브리 사람 아닌데 왜 우리 히브리 동네에서 살아? 왜 이스라엘에서 안 떠나고? 왜 눈에 가시처럼 자꾸만 나타나? 근데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도둑 맞은 사람, 목숨 구해준 사람도 사마리아인이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기도 올린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14대라는 말을 3번 써요. 의식하셨어요? 14대라는 말을 3번 하는데 역시 이것도 숨은 뜻이 있죠. 첫 번째 14대는 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첫 번째 14대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제일 큰 치적은 흩어졌던 그 12부족을 하나로 엮어서 비로소 다윗 때 국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큰 치적이에요. 그리고 나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도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먹히죠? 그야말로 그 주변을 호령하던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있는 시바 여왕도 조공을 드리러 오고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그 여왕이 고개 조공만 드리고 가면 될 건데 다윗을 꼬셨잖아. 그런데 안 넘어갔죠. 솔로몬을 꼬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때 당시에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는 잠시 한눈판 사이에 또 음란 마귀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낳죠.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 때 비로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있는 조공들도 많이 왔어요. 물론 다윗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 때 비로소 솔로몬 앤 시바의 여왕이 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거룩한 궁전이 방마다 우상이 가득 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사가가 얘기한 첫 번째 14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강국으로 만든 왕이 나왔던 그런 시기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출현까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말 안 써요. 내일 복음에도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움틀 거다. 이새는 더 정확히 히브리 말로 하면 이사이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있는 대로 밑에까지 잘라서 이제 살 수 없는 죽은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숨이 움틀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14대는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 14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와 비극, 멸망에 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14대예요. 14대. 그 기간 동안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래요. 다윗 그 밑으로 왕들은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냥 율법을 다 어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쪽엔 유다, 북쪽엔 이스라엘이라고 반으로 쪼개죠. 그렇게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빌론한테 끌려가고 페르시아한테 끌려가고 그리스한테 끌려가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느 나라 식민지까지 됩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까지 돼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그 노예살이는 그 옛날 모세가 끌고 나오기 전 그 수백 년 동안 에집트 노예살이 했었죠. 우리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살이 노예살이 한 건 사실 이거는 또 횟수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거에 생각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노예살이 한 것 따지면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하느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그래서 다윗에서 바빌론까지 끌려갈 때
바로 그때까지 이 비극의 시대, 수치와 멸망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14대는 뭐죠? 바빌론의 포로 생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까지가 14대예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총 몇 대예요? 14대, 14대, 14대. 네? 그렇죠. 42대. 예수님한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나올 때까지가 42대예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잡았어요. 훨씬 작아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물론 초창기에는 보면은 무슨 희한하게 몇백 년 살고 그거는 설하고 비로소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만, 마지막 14대는 현세적인 재난과 노예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에 이르기까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노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의 영혼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는 이 죄와 죄의식이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역사가 나오죠. 다시 풀이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랐을 때 현세적인 축복과 세계의 열광이 된 이야기가 두 번째 14대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외면했을 때 그 백성이 겪은 현세적인 재난과 포로 생활, 노예 상태로 전락되는 모습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련 시련을 거친 뒤에 현세적인 구원과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이룩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 42대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14대는 하느님에게 절대 순명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비록 음란이라고 하는 잠깐의 실수에는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즉시 회개했던 다윗, 그 다윗,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첫 번째 14대. 두 번째 14대는 인간이 타락을 하면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을구나 하는 것을 천주교 신자도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더럽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생선 썩을 때 냄새와 사람 썩을 때 냄새와 어느 쪽이 더 역합니까? 맛 하나 보셨어요? 요즘은 맡을 일도 없을 텐데, 숨 끊어지기 전에 병원에 가고 끊어지자마자 바로 어디로 들어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동태가 되잖아. 그 안에 들어가서 썩을 시간도 없을 텐데.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삼복더위에 죽어도 영안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냉동실이 어디 있어요? 그 삼복더위에 거기에 또 방에 불까지 또 떼, 한쪽에다 병풍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놓고 그 안에다가 놓고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밑에다 비닐을 깔아도 문상하러 가서 절하다가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손에 다 숨을 못 쉬어요. 절할 때 사람 시신 숨 끊어지면 하루만 지나도 벌써 썩기 시작하잖아요. 자식 새끼도 그거 안 만져요. 공동묘지 가서 그 시신 꺼내봐요.
그 일하는 땅 파고 일하는 사람들은 코에다가 솜 집어넣어야 돼. 소주 한 병씩을 먹고 그 힘으로 그 송장 쳐요. 그 송장 꺼내낼 때 온 산천지가 다 그냥 그 동네에 살던 저 고양이서부터 개서부터 다 코막고 살아. 하도 냄새가 더럽다고. 이렇게 동태 한 마리 썩을 때보다 인간 썩을 때가 냄새가 더 더러. 다른 말로 하면 사제가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신자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훨씬 더 더러. 로만 칼라 했다고 다 사제가 아니죠. 천주교 신자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성당에 발 한 번 들여놓은 적이 없던 외인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구리야 단장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평레지오 단원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훨씬 더 더럽고 역겨워. 귀하고 비싼 존재일수록 썩을 때 보면 더러워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40년 동안 단련시키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에집트에서 10가지의 기적으로 끌어내가지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하고, 그 잠깐 쉴 때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그 사이에 그 시간도 못 견뎌가지고 금덩어리 전부 다 모아서 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야훼 하느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리가 없죠. 계속 뺑뺑이 돌린 거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데를 40년 동안을 돌게 했어. 40년 동안을. 그래서 그런 조상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됐어야 될 그 인간들인데 어떡합니까? 왕부터 빠지잖아요. 얘기한 대로 다윗 왕 그 후부터는 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쪼개지고 하느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련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옛날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조상의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또 풀려나면은 조금 회개하는 척하다가 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면은 그 다음엔 또 다른 페르시아가 와서 또 짓밟고, 그리스가 와서 짓밟고, 다 짓밟아. 구약 성서가 몇 권이죠? 그럼 천국 가는 하느님 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73국에 467이죠? 앞에 46은 구약 성서, 뒤에 27은 둘 합치면, 그래서 하느님 나라 전화번호는 73국에 4627이에요. 그 전화 이따 걸어보셔. 잘못된 번호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구약 46권이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은 모세오경서부터 창세기는 조금 재밌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신명기 뭐서부터 레위기서부터 복잡해. 뭔 얘기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싶고 이걸 왜 써야 되나 싶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 구약 성경은 딱 3마디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창조예요. 두 번째가 타락이에요. 세 번째가 재창조예요. 창조, 타락, 재창조, 다시 또 타락, 또 다시 재창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는 것이 그러한 형식이 있어요. 창조, 하느님이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벌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죠. 눈물 질질 짜니까 하느님이 다시 또 재창조해 주세요.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유감에 빠지죠. 다시 또 타락해. 또 다시 징징거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나면은 다시 또 재창조해 줘요. 이게 바로 구약 46권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창조, 재타락, 재창조. 재창조에서 끝나면은 좋은데 다시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창조, 타락, 재창조는 바로 여러분 각각 자신의 모습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창조하셨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세례 받을 때 그 약속 지켜야지. 근데 죄 짓거든. 주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세요. 고백서 문 열고 나올 때 눈물 찔찔 흘리면서 아우 개운해. 상쾌해. 다시 창조된 것 같아. 피정 들을 때는 재창조가 돼요. 아파트 문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싸우기 시작해. 다시 타락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요.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 이것이 끊임없이. 그 대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느님을 체험할 때마다 타락이라고 하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다시 재창조될 때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42대의 구약의 역사는 아까도 길게 설명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하느님의 뜻을 따랐을 때의 현세적인 축복, 세계의 열강이 된 역사, 그게 창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느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재난과 포로 생활, 노예로 전락되는 모습, 이게 타락이에요. 이런 시련을 거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다시 재창조가 됐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도식을 반복하지만은 신약의 백성들은 끝을 내야 돼요. 다시 타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까지 42대로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의 족보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의 이름이 각자가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으로 끝나고 그 예수님은 누구를 낳고 김웅열 신부를 낳고 김웅열 신부는 서운동 신자들을 낳고 피정받았던 신자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올라가야 될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예수님 그 다음에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 주님의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 문이 좁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만은 구원에 대한 보증은 없어요. 세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이 있는데 그 집 밖에 담 한가운데 문이 있어 문을 열고 일단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계신 저 안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많은 사람들은 세례 받은 것 그 자체를 대문 열고 들어온 것 그 자체를 구원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지요. 죽을 때까지 구원은 계속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잘못 살았을 때 벌은 엄해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귀하고 비싼 존재일수록 어떡하다고요? 썩을 때 보면 냄새가 더 역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수건 쓰고 이렇게 이쁘게 미사하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몰라.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악취 때문에 이미 도망친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 본인만 모르고 있죠. 본인만 몰라요.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주님이 보기에도 저건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분명히 냄새 풍기는 죄인인데 본인만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샤넬 5 향수를 뿌린다고 그 썩은 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 각자의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돌에 새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순례 오신 분들 순례단 이름이 주바라기야. 주바라기 참 이름 좋죠. 사람 바라기로 순례 다니지 마시고 주바라기로 다니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 순례단의 한 멤버가 된 것도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어둠이 껴요. 세례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한 거고 뭐든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지만 감히 나 같은 죄인 이 거룩한 순례단에 끼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 거룩한 성지에 발 디디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례를 다닐 때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돌아갈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도록 노력합시다. 김웅열 신부 족보에 계급 소령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느님 나라에 내가 소령 달고 군대 제대했다는 게 그게 예수님 나 군대 갔다 온 것도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려면은 14대 중에서 가운데 14대는 빼야 돼요. 오만 불손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14대는 우리한테 오면 그 14대가 우리가 그 14대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42대 가운데서 우리가 닮아야 될 28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바빌론에서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족보에 올라갈 자신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1번